오늘도 한 주간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 옆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거짓에 대해서 다뤄보려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송현이라는 사람이 쓴 어느 쥐의 유언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 귀담아 듣거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은 저마다 다른 무서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 무서움의 형식을 감추고 있는 무서움이 가장 무서운 무서움이다. 내 말 잘 알아듣거라. 고양이와 쥐덫이 가장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고양이는 언제나 고양이로 있고 쥐덫은 언제나 쥐덫으로 있으니 내 나이가 되면 고양이쯤이야 차라리 같이 늙어가는 이웃일 수 있고 쥐덫쯤이야 내 슬기의 시험대 정도로 그친다. 내 말 뼈 앞이 새겨들어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고양이도 아니고 쥐덫도 아니고 무서움을 다채롭게 위장한 쥐약이다. 쥐약의 외형은 탐욕의 혀끝과 코끝을 유혹하기 위해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우호적이고 헌신적이다. 그러나 쥐약의 외형이 어떻거나 간에 쥐약은 쥐약이다. 이 바보들아. 거짓이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종종 집안에 가훈을 적어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우리 집 가훈에 대해서 여쭤보았더니 아버지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독약은 독약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 저랑 듣는 친구들이랑 선생님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벙찐 표정으로 서로 의아해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뜻이 무엇이냐면 앞에 그 어느 쥐의 유언과 같이 독약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먹던지 간에 독약인 것처럼 거짓말은 뭐 흰색, 빨간색, 검정색 구분 없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전하고 싶으신 뜻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서로 다 의아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9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의 거짓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의 거짓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그 대화 속에 있는 거짓에 관한 건데요. 본문은 읽었다시피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를 보면 잘못된 신념이 진행된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곳에 가기 앞서 31절의 앞부분을 보면 본문의 앞장면인 30절 그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런데 이 믿음이요, 그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어떻게 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기에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들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점차 격해지는 감정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 앞부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 치고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올바른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흔히 사람을 그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보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그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진리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속에 있는 것의 반응을 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참된 진리를 심어주세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예수님이 참된 진리를 심어주시려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내가 누구 아들인데,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인데 하는 반응이잖아요. 자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자신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는 붙어 있죠.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지배와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과 지배 아래 사는 것이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임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물론 그들이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진리에 대한 그 의견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요. 오늘 서두의 사전적 의미보다 조금 더 깊은 거짓에 대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그 거짓을 통하여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더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사전적 의미의 그 반대를 보면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참, 진실, 진리로 사용되는 헬라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과 거짓의 참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진리는 그냥 사전적 의미의 참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앞에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리 그 알레데이아에 대응하는 구약에 쓰이는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쓰이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럼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심을 밝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와,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낮에는 천안에 가까이 왔다는 그 기준점이 그 티센크루이프 엘리베이터 타워이고, 예전에는 그 밤에는 내려올 때 건물들이 많이 없을 때는 그 백석대학교 건물이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그 백석대학교 본관 건물이죠. 성경책 모양으로 지어진 게 그 왼쪽 위에인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네온 글씨가 밤에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걸 딱 보면 운전을 15분만 더 하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위안을 받아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 써있는 그 진리가 주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요? 분명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으니 참 자유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유 또한 정치적 속박이나 그 사회적인 자유, 즉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인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죄로부터의 자유, 즉 구원의 상태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 지금 그 자유거든요. 예수님을 진리로 표현하는 유명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문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도 없는데 자유는 무슨 자유야?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그들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애굽, 시리아 왕들의 그 왕들이 지우는 멍에를 지고 있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유는 무슨 자유야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그들의 그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주목해야 되는 장면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왜냐하면 국력이 쇠퇴해서 그 주변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기는 했습니다. 억압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신앙과 종교는요, 아무에게도 그들이 빼앗긴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빼앗긴 적이 없었다라고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 길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지했어도 그 종교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질문의 주고받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들은 자꾸 아브라함을 꺼내고요, 예수님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이들은 자신의 조상과 우리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보게 되면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요즘 마치 그 갑질을 하거나 진상 부리는 손님이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들린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것 말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그 다른 말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당황하거나 방심해서 그 질문에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말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내 혈통과 내 열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거짓과 관련돼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장을 잘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화의 그 일부처럼 그 사탄은요, 쥐약을 교묘하게 섞어서 쥐들에게 먹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내어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이하에서 쥐덫은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슬기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고양이는 같이 늙어가는 어떤 존재로 내가 인식할 수 있지만, 쥐약은 특별히 더욱더 조심해라.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현혹하는 것은, 그 형태가 계속 바뀌는 것들은 끊임없이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이제 예전과 같이 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였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였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강하였던 그때에 교회는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사탄은 이제 쥐덫과 고양이가 아닌 쥐약을 사용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혈통과 열심이었고요,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신앙적 오름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자랑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 그것을 경계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즉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거짓으로 인해서 속할 것은 다른 곳 단 하나, 마귀에게 속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이 드러나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한 예화를 더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성인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시간에 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습하는 차원에서 마가복음 17장을 모두 읽어오세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대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난주에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와, 참 신기하네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17장을 읽으셨을까요? 하지만 최소한 오늘 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되겠군요. 오늘은 예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거짓말을 하는 목적과 다르게 거짓말에 대한 가장 엄한 형벌은요, 거짓말을 들통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숨겨진 처벌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의 서로의 관계는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서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 이 거짓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그 단편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안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나의 열심과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어떤 행위가 너무 커져버려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내가 방해하지는 않은가라는 주의가 제 마음속에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저 포도나무는요, 가장 존귀한 보좌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는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포도나무를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나무로, 가지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한 열매와는 다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나의 수고로 누군가의 수고가 덜어진다면,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세워지고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맺을 열매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질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맡긴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참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준비하면서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늘 빼먹지 않고 나누는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한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한 장기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뽐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작고 약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든지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온전한 지혜를 감당하는 사랑하는 권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